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0장 1절을 보면요. 소요가 그침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 이제 조합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한 소동이 일어났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그런 큰 소리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떠들썩하게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의 마지막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공무원이 나와갖고 이 소동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만들었죠. 다 가라앉게 만들었죠. 소동이 다 그친 다음 이제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어떤 걸림돌과 문제될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권하는 말들을 권면하는 말들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헬라라는 곳은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헬라라고 부르죠. 이 헬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달을 머물게 되죠. 여기는 이제 2절로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에서 여러 군대를 다니고 헬라에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짧은 이제 기록으로만 남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들어갔었던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을 다니며 이제 사역을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권한다는 말, 권면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권한다는 말, 권면한다는 말은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서 그리고 방문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말들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봤을 때 필요한 말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효과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신방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통해 하시는 말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는 사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 마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하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썼던 성경이 이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이 시기에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가면서 교회마다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이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거한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식량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와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피신처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애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고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했었던 권면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합당한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바른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질서에 따라 바른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바르고 옳은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적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또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게로부터 무엇인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유튜브에서 무슨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 강단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시간표에 비추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고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에게 참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오해되지 않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권면을 듣는 사람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죄된 것, 우상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요. 죄된 것, 우상된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회개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정죄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그것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로 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포하고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권면하는 말을 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배워 그것을 따라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에 머물게 된 거죠.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쯤에 아마 로마서를 썼을 것이고요. 그 석 달 동안을 고린도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아마 배 타고 가게 되니까요, 한 배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공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서 배 밖으로 던져버리자, 아마 그런 공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바울은 원래 무교절 명절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6월절, 무교절, 그래서 초실절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날 이제 초실절을 지키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절기예요. 그 절기 기간에는 온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 절기 시기에 맞춰서 이 바울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막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을 마게도냐에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의 어떤 사본에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한 사본에만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왜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나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그렇게 모아갖고 이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구제 헌금들을 모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갈 수가 없죠. 이제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읽을 때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해서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위험하다고 해갖고 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고난과 박해가 예상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요.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이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마게도냐에서 이 무교절을 보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요, 여기 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 사람이죠. 이 디모데와, 그리고 소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명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7명은 이 각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7명의 사람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면서 구제를 위해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듯이 이 바울은 이 7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 사역자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바울이 이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7명의 집사를 통해서 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맡겨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함께하는 7명의 사역자들은 목적 자체가 이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한 목적을 우리가 이제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실력일까요? 바울의 실력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치열한 삶을 계속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계산을 해갖고 어떻게 이제 그 전략을 세워갖고 선교 전략을 세워갖고 여기 가갖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자 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람 찾아갖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일으키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했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 회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장소가 있었으면 거기 갔었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자가 돼요. 이렇게 세워진 제자가 7명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제자 삼음은, 이런 열매 맺음은 우리들의 실력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이러한 제자들로,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축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전략들을 이렇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많은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막 교회에서도 뭐 교회 부흥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부흥된다. 뭐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서점에 가면요, 아주 큰 한 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론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살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성공이 되던가요? 그렇게 도전했을 때 정말로 그런 어떠한 인생의 어떤 성공과 부흥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나요?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전략이 부족해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이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 이유를 댑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못해서 그렇다, 저걸 못해서 그렇다,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지. 자꾸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가 정말로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행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행위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행위지,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함께하여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어떤 전략을 잘 쓰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돼요. 열매를 따라와. 열매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지혜가 없어도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그런 소망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실행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7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 7명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했어요. 무교절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제 누가와 이 바울이 여기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빌립보에서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떠나 이제 닷새만에 드로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드로아와 빌립보의 이 거리는 약 이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닷새 동안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때는 뭔가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7명을 먼저 드로아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명령하신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를 바울은 지키는데 다른 7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절기를 같이 지키자 하지 않고 드로아로 보내버려요. 바울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 왜 절기를 지키죠? 율법적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다 지켜야 돼요. 무교절, 유월절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것은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자기는 지키지만 제자들에겐 지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지킬까요? 율법인데.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유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지킨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무교절을 지킨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지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지킨 거예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절기는 무슨 절기가 되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다시 사시죠. 바로 그게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그 절기를 지킨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조금 더 남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 제자들에게는 절기 지킬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유대 관습에 담겨져 있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바울 스스로가 지키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났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르게 섬기게 하고 또 이웃을 바르게 섬기게 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을 두고 매년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기억하게 하고 천국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그 내용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이것을 지키고자 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한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절. 이것은 이제 바울이 지킨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이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죠. 이제 칠칠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의 날짜가 그렇게 딱 중요해갖고 그 날짜를 맞춰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지는 않죠.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담고 그 의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매년 기억함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그 부활절을 확실하게 지키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죠. 아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기 때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엄격하게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기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로 드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억, 감사,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천국의 축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천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 바로 이제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이제 주간의 첫날로 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이제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도 드로아 교회와 이제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다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한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부흥회라고 할까요? 사경회라고 할까요? 부흥사경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계속 강론하는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집회는 일찍 끝나지 않고 밤새도록 이루어졌어요. 이 철야 사경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철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매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평상시에는 평일날 낮 시간에 성경을 강론하는 이제 사경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교지를 순회 방문하다가 이동할 때는 이렇게 특별한 철야 사경회가 열리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 이루어진 철야 사경회는 2번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해 질 때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설교, 그리고 한 사건이 있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이어져서 한밤중부터 날 새도록 이어지는 그러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설교와 바울과의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이 철야 사경회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말씀 공부의 시간을 이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은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해갈을 주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론을 듣고 정리하고 한번 깨달아보자, 알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경험할 때,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급한 마음을 해갈해주는 생수처럼 들려질 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때가 있습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일어나면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역사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묵상을 사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때, 또한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을 소원하시고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이제 횃불입니다. 횃불을 많이 켰어요. 다락에 횃불을 많이 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사람이 아주 많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조금 모였으면 횃불을 조금만 켜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횃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에 횃불이 많이 켜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사람들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졸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원했나 보죠.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기 시작합니다. 깊이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게 되니까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도 졸음을 결국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3층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유두고는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8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나이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8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우리 새 아이들의 나이예요. 우리 새 아이들의 나이. 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새벽에 밤중에 계속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3층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기를 애를 썼어요.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창가까지 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자 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졸아갖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이제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지거든요. 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이를 안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완전히 죽었다라고 의사인 누가가 진단을 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요.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요.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새 계속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새서 바울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요? 유두고는 졸지 않으려고 애쓴 것처럼 보여요. 졸음을 이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졸다가 벌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아서 벌을 받았대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졸음마귀에게 홀려갖고 졸음마귀 때문에 졸았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졸리게 말씀을 증거했다. 맞습니까? 아니면 등불을 많이 켜서 산소가 부족해서 졸았을까요? 유두고는 창가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잖아요. 그 이유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죠. 뭐냐면 유두고가 졸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이 졸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연약함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졸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만 그랬나요? 12제자가 예수님 기도할 때 졸았던 것도 있잖아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한 표현입니다.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졸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졸음으로 인해서, 이 잠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죄인된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이런 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졸음 중에 우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지 않았다고 해갖고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졸음입니다. 그렇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꼬박꼬박 주는 것도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다. 이 18세기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이루어지고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 중심으로 나오고 3차 대각성이 이제 무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래요. 그리고 이 3차 대각성과 연관된 것이 우리나라의 부흥입니다. 한국의 부흥이 여기에서 연관이 돼요. 무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된 거죠. 이 각성이라는 표현, 잠에서 깨어났다는 표현이에요.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잠자는 시대에 있었던 시대. 그런 시기예요. 철학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성경에 있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성경에 있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윤리와 도덕만 남겨놓는 그런 시대. 그래서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일반 성도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윤리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잠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성을 일으키세요. 영혼이 잠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설득하면 됩니까?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잠에서 깰 수 있어요.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록을 보면 대각성 운동 당시에 잠자던 영혼들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행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각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각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말씀 듣기를 소원했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졸음에서 깨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졸음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져서 인도받는 그런 주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도고가 이제 소생을 하지요. 이 유도고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떠들 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두고가 살아났으니 걱정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유두고의 사망과 소생하는 사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계속했었던 사역에 비추어서 생각해봐도 이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죽은 아이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전에 증거하던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알겠죠?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뿐입니다. 이 유두고의 이 사건은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바울이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부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증거한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서 이 유두고의 소생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것이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로가 될까요? 이 유두고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 드로아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다 위로를 받았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죽은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 옆에 있게 됐다고 하는 데서 오는 위로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 아이의 죽음과 소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과정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죽음과 박해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박해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 드로아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죽음 앞에, 삶과 죽음 앞에 이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 중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과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드로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들의 연약한 현실에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된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주간,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얻어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도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계속 졸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한순간 우상의 눈이 딱 돌아가고 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들어 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영혼의 졸음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같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알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영혼이 졸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가 잠에서 온전히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어려운 시험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가 참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열매가, 하나님의 응답이 맺어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